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마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하고 이제 다음 회까지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한 번, 그러니까 1회 전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 부분에서 세 가지 되게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22장을 결말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관련된 환상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자주 물어봐요. 성경 공부할 때나 아니면은 할 때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걸 딱 들으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봤다고 하는데 뭔가 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본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늘과 땅이 떠오르시죠? 네.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를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 이 새라고 하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 있죠. 그리스어에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뭐 새로운 하면 한 단어로 다 끝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두 개가 함께 나오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9장 17절인데요. 거기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럴 때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새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똑같은 단어 쓴다고 생각하셨죠? 보통. 근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새 포도주 할 때 그 새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뒤에 새 부대 할 때 그 부대 앞에 나와 있는 새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시간적으로 앞에 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그리고 또 다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오스라고 하는 곳에서 뉴라고 하는 영어가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 뉴 제너레이션이다, 아니면 뉴 밀레니엄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세대가 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가오잖아요, 다음 세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와는 좀 다르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또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할 때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고, 또 그리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있죠. 우리 물질 세계, 유니버스, 이 우주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종말이 왔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나오는 바다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 자체도 완전히 없는,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신약에서 새로 만드신 게 아니고 구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대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바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았다,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요한께서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요, 베드로후서에도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데는 내가 보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가 보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좀 되새기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을 굳게 붙잡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산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그전에는 아파트에 살다가 집에서 10년째, 올해가 딱 10년째입니다.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걱정과 시름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이 이곳저곳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변기가 고장난다거나, 아니면은 담장이 막 금이 간다거나, 아니면은 나무도 잘라야 되잖아요. 나무도 잘라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집을 관리하고 집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 고장이 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 5년 전부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며칠 전에 담장에 금이 가가지고 HOA에서 고치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고치려고 이제 뭐 시멘트를 사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어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시멘트를 쓰면 안 되고 모타르라고 하는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은 걸 써야 되는데, 제가 목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시멘트를 갖다가 그냥 물에 개어갖고 바르려고 하는데 시멘트가 30분도 안 돼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돈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땀은 땀대로 나고 힘은 힘대로 들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을 버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그냥 이사 가려면 또 짐도 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삿짐 싸는 거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리고 이삿짐 가서 푸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가면 좋겠다. 그냥 집이 하나 그냥 새로 생기고 그냥 몸만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 망가진 것, 또 그리고 쓰러지는 거 보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곳으로 옮길 때를 생각하면서 견뎌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있는 것 다 그 모든 어려움과 시름과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몸만 가면 돼요. 거기는 고장나는 것도 없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때를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창조,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새 창조를 바라보시면서 혹 지금 낙심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는 지치거나 아니면 노곤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잘 견디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본격적인 주제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림으로만 봤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어떤지 딱 대충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누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성전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 사진을 보면 성벽이 있고 거기에 모스크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은 별로 없고 다 대부분 보면은 피지컬리 성벽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그 피지컬한 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단락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왜 갑자기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건축적인 또는 지형적인 그런 도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곳에 살게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또 들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들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새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앞에 나와 있는 이 새롭다는 단어도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루살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런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은 종말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21장에 꽉 차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갖고 있는 영광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다 설명하자면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목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1장 9절을 보시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요.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부는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날에 교회가 어떤 모습일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모습이 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많고 또 그리고 딱 천사들만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에서 뭔가 일을 더 하려고 할 때는 더 잘하려고 할 때는 더 문제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험과 낭만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세상의 구석이 완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실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데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이다.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고귀한 신부로서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를 보여주면서 그 앞에 이사야서 6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예루살렘은 즐거운 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교회인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해지는 때가 언제냐?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그 거룩한 공동체가 완성되는 그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즐거운 성이다, 즐거운 성으로 창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래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 이 예루살렘 성은, 교회 공동체는 즐거워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있는 것이 즐거우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많이 굳어 계신데요, 교회 공동체로 있는 게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을 향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존재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때에 우리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연습을 잘해야지 그때 가서 딱 얼굴이 굳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 가볍으면서도 좀 이렇게 약간 웃기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락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즐겁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눈가에 있는, 입가에 있는 미소를 생각하시면서 나 자신을 기뻐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기뻐하고 우리 영락교회를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할 부분은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쯤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외관을 쫙 설명하는데요. 사실 이 외관을 설명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문이 있고요. 그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요. 그 기초석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12지파는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사도는 초대교회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그 복음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내 기초를 놓은
언약 백성들의 그 기반을 놓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과 말씀 위에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속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성스러운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떨 때 생각할 때는 내 자신 스스로가 미흡해 보이고 너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 큰 성곽과 거기에 새겨진 12지파와 사도들의 이름들,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정금과 또 보석과 진주와 이런 것들로 순화해 있고 점철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심지어 보세요. 내 성은 네모 반듯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교회 공동체 너무나도 거룩한 곳, 성소와 같이, 성막과 성전의 성소와 같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은 여러분 아시죠? 금 반짝반짝하긴 하지만은 탁 해가지고 유리 같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이 99.9999%의 순도를 가지면은 빛나면서도 유리같이 그렇게 반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정금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벽옥, 남보석, 쭉 해가지고 홍보석, 황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되게 귀한 보석들로 그렇게 다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어떤가? 12개의 문이 있는데 다 진주래요. 문 통째로가 진주랍니다. 여러분, 진주 조그만데 문 통째로 진주래요. 이것도 좀 놀랍죠? 그리고요, 성의 길은 또 마찬가지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금, 보석으로 꽉 둘러차 있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은 영상이 잘 안 잡혀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서 그냥 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굉장히 좀 말씀에 큰 감명을 받고 또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금과 진주와 보석들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석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금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이 정금과 이 금과 그다음에 보석들, 진주들 다 귀하잖아요. 이거 왜 귀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금, 보석, 진주 왜 귀한 것 같습니까? 네? 잘 안 들리긴 했는데 왜 귀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좀 생각해봤어요. 왜 그게 귀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코로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왜 귀하지? 우리 교회가 왜 귀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귀할까요? 이거는 금이나 진주나 아니면 보석이 왜 귀한지를 묵상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클루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이 성에 보석이 보석되고 진주가 진주되고 금이 되는 이유가 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금과 보석들 대부분은 그 빛깔 있잖아요. 빛깔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희소하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금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보석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과 보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한 방에서 금하고 보석 한번 놔두고 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깜깜한 밤 가운데 평생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금과 보석을 볼 일이 없겠죠. 그러면은 그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겠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실은 돌덩어리예요. 사실은 금속 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비춰서 그 보석이 귀해지고 그 금이 귀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비춰서 그 백성들은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귀하고 숭고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암만 많은 것들로 치장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귀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을 소유하신 상태로 종말을 맞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새 예루살렘에서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임마누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한 구절에 3번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와 함께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 있을 것인데,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 완전한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복인데,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기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로 결심한다,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임마누엘이 나의 가장 큰 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때가 바로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임마누엘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임마누엘로 말미암아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임마누엘로 인해서 극복해 나가고, 그 임마누엘이 가장 큰 소원이고 가장 큰 가치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데요. 이 본문 말씀이 이번에 장례식 가운데 선포가 되었습니다. 장례식마다 사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덤덤하게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유족분들은 슬픈 게 맞아요. 천국에 가신 거 알지만,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알지만 고인과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할아버지를 보낸 손녀가 조사를 하는데 그 그림이 막 묻어 있어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하는, 얼마나 그리웠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낸 아내는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관이 땅에 묻힐 때 오열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이제 저도 제 아내하고 첫날 이제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제 아내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례 예배에 가게 되면은 자꾸 이제 먼저 보낸, 그래도 한 달 간격으로 먼저 보낸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동생, 남동생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막 이렇게 힘들대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한편으로는 주님 잘 믿고 천국 소망 가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보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제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애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은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기자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인격 가운데 새겨서 이것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행한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물려주시겠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보증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증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잖아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증 삼으셔서 내가 하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인간의 권위에 의존해가지고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새 예루살렘을 대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믿음의 삶,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짧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세우셨는데 그 고귀함에 맞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임마누엘이, 주님의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얼마나 고귀하고 고결하게 생각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 보석과 정금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는 만큼 그렇게 행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된 천국,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완성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빛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바로 완성될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과 비전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참된 의미를 가슴에 담고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또 그리고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또 우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